정말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네, 그 지우, 우리 김영환 변호사님, 또 우리 김치장 원사님 다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사람에게 우리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주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이익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박해하고 거두다르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앉으셔서 28장 찬송합니다. 28장입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고 많은 지역에서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서 덥지 않은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비상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짖은 기상 이변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일에 상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 우리들이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추행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돈과 여자에 빠져서 급전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면은 빠져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러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서로 얼굴을 보며 대면하여 만나는 일보다는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하여 접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도 이제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와 설교를 인터넷에 등재하여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설교 동영상을 보고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루프탑 성교회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습한 계절을 지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오래간만에 이 병석에 있던 김용환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출석하였고, 또한 이 지우도 태어난 지 이제 2달 되어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시원한 가을과 겨울을 생각하며 건강한 몸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9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은 우리이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이 능력의 사용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길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현재 당면하는 고난을 이기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길 능력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당장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능력 받는 법을 알아야 능력을 구하고 그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답을 같은 빌립보에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였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다.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능력을 받은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능력 받음 없이 외치는 설교에 누구도 감동을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도 못했으며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D.L. 무디 목사님은 스스로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냐 생각하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이 능력과 함께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이후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그 당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무디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3시간만 기도하시오. 산으로 올라가 3시간만 기도하시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무디가 말하는 그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디는 이런 기억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이 날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1894년 7월 8일이었고 그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산에 가서 기도하여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456명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원리는 다름 아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기도 이외에 성령을 받을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과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였고,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주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즉, 이 권능,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다면 오직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보세요.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니 주님을 신뢰하여 반드시 주실 줄로 알아 기도한 지 열흘 만에 드디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유대 추수감사절인 오순절이었고요. 누가는 그날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이 부어졌는가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과 능력 부으심은 오직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언젠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지요?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9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기록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산에서 사도로 세우시며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는데 왜 능력을 가지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힘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힘, 기도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힘이 기도인 거예요. 마치 전력에 이 전기줄에 이렇게 전력이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죠. 그러나 전기 콘센트에 이거를 끼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 마치 스위치를 올려서 이 전류가 방출되어 빛으로 나가듯이 힘이 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서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의지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교만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 힘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힘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주신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주님의 교훈과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주님의 능력을 받은 후 바로 사용하기 위해 늘 기도가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었던 것이죠. 능력을 받은 직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일으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강제로 체포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적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 담대함은 대중 앞에서의 자유함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죠. 기도할 때 이 공개적인 자유로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니까.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지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기도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말고 한 가지를 더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가 열매가 있나 하고 잡수시러 살펴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요점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치 주문과 같아서 문장을 중얼중얼 외우는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키를 꽂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가기를 바라는 요행이나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능력도 있고요, 힘도 다 있지만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한 제자들과 그 아버지를 꾸짖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1차적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까? 이런 의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진짜 방해꾼이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며 이 베드로가 희한한 요청을 했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성큼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 자신이 물 위에 서 있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도 놀랐죠.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아니죠. 중간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이유였을까요? 아니지요. 무엇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왜 바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의심하니 빠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의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의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주님이 계셔도 그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바라만 보는 사람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하여 곤경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믿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고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야고보서에서 했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